요즘 말은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전쟁의 위협에 노출이 된 채 하루하루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평안이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죠. 어느새 벌써 북쪽은 핵을 개발하고 이제 핵을 미사일에 장착해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는 거죠. 패널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소설을 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패널들 가운데서는 어떤 패널들은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패널들은 당장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긴장, 전쟁의 긴장 속에 놓여 있는 것은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설교 시간에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글쎄요.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당장 핵이 터진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핵을 볼모로 해서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핵을 볼모로 해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제2차 연평도 도발이나 뭐 제2차 목침 도발이나 뭐 이런 식으로 국지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국지전에 대해서 원천 타격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연평도 제2차 타격을 2차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국방부에서 원천 공격을 한다 그랬으니까 연평도를 타격한 포병대를 찾아가지고 여기 뭐 미사일을 날리든지 우리도 뭐 K9을 쏘든지 이렇게 해서 원천 공격을 하겠죠. 그럼 그 국지전이 서로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국지전을 발발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대처의 폭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상대방은 핵을 가지고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핵 전쟁이 당장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핵을 볼모로 한 국제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 올해 들어서 14번째로 발생한 태풍 블란티 그리고 16번째로 발생한 태풍 말라카스 중국이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와 그리고 실종자와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참 어쩔 수 없죠. 자연재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풍이 일어나지 말라 해도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의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온난화가.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올여름 엄청 더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아주 작게 하나 우려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쩌쩌가무시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쩌쩌가무시병. 쩌쩌가무시병이 이 잔디에 기생하고 있는 털진드기에서 쩌쩌가무시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쩌쩌가무시병을 옮긴다는 겁니다. 털진드기인데 근데 이 쩌쩌가무시병을 옮기는 털진드기가 원래는 따뜻한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반도가 온난화되면서 한반도의 남부지역, 제주도와 남부지역으로 그 다음에 점점점 올라와서 이제는
중부 지역까지 따뜻한 온난화가 만들어지니까 이 털진드기가 중부 지역에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반바지를 입고 잔디밭에 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털진드기가 잔디밭에 있기 때문에 잔디밭에서 털진드기 이렇게 물리면 아시죠? 쭈쭈가무실병이 마치 이렇게 딱지가 우리 모기한테 물리면 물린 그 자리에는 아무 흔적이 없잖아요. 그냥 벌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근데 이 쭈쭈가무치는 물리면 그 딱지가 생겨서 화농, 진균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서 또 열이 생기고 심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에서 60%까지 치사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디 마음 놓고 제대로 갈 데가 없어요. 마음 놓고 이번 휴가 때에 이제 그 반바지 입고 교회에서는 제가 반바지 못 입고 다니잖아요. 그 휴가 때니까 자유하는 마음으로 반바지 입고 다니다가 이게 그 해변으로 나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잔디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거 지나가기가 좀 껄끄럽더라고요. 혹여라도 이런 생각 때문에 어디를 가도 편안한 마음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요즘 저는 뭐 특별한 잘못한 일도 없는데 길 가다가 가끔씩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하도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이 많다 보니까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뭐 이유가 있거나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는 게 때로는 두렵고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다 평안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런 현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공포가 있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 오늘도 무사히, 그죠?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도 은혜이지만 이처럼 도처의 위험이 산재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은혜요 기쁨이요 위로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출생이 어디죠? 모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은 자기를 이방 여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룻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룻은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 사별하게 된 슬픈 여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말로서 사별했다 그러니까 그냥 슬프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여인이 은혜를 입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되찾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룻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위로하고 인류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계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은혜, 위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룻은 남편을 잃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잃었다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잃었다 그러면 끝장난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을 잃었습니다. 실패했어요.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고 끝장난 룻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베푸시고 기쁨을 주셔서 잃어버린 남편보다 더 뛰어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만 생각하면 억울하죠. 그런데 되찾은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고 축복의 주인공이고 위로의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룻은 이런 큰 은혜와 위로와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말이에요. 답은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로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남편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끝까지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그 이방의 땅을 버리고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이 은혜 받고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 위로, 기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다 칠지라도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요, 이 자리에 최초에 여러분이 앉았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뭐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위로받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룻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슬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은혜 받은 사람,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 이미 받은 그 위로, 이미 받은 그 기쁨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와 기쁨과 위로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느냐. 돌아보면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받은 위로, 우리가 받은 기쁨 다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들의 문제를 수습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바닥을 드러내는 은혜에 주님 주시는 다시 큰 은혜를 받아야 하고 잃어버린 기쁨과 위로를 다시 회복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위로, 이 기쁨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위로, 기쁨이 계속되려면, 다시 회복되려면 첫 번째는요,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함께 해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지속되고 받은 바 위로와 기쁨이 계속되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요즘 곳곳에서 음악회가 많이 열립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음악회가 하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남성 솔리스트들이 함께 부르는 솔리스트 앙상블이라고 하는 음악회입니다. 아시죠? 텔레비전에서 간간히 보여주더라고요. 다른 가운데서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의 초대로 몇 번 가게 됐어요.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귀가 호강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끝이 났는데도 그 자리를 좀처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받은 바 감동이 조금이라도 더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 장로님도 안 계시고 비용도 입장료 만만치 않거든요.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솔리스트 앙상블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감동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때로는 그 감동을 다시 느끼고 누리고 싶어서 다른 몇몇 음악회를 찾아가 보지만 결론은 아니에요. 하물며 감동도 그런데 은혜는 더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는 받은 자리를 떠나면 계속될 수 없어요. 은혜는 받은 자리에 머물러야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위로와 기쁨은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계속되는 거예요. 최근 그 총회장과 특사위원장의 행보는 우리를 은혜와 위로와 기쁨의 자리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무리들, 그 무리들을 총회의 결의도 없이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이단을 사면시켰습니다. 이단 사면위원회가 백회기에 만들어졌고 그 백회기에서 이단 사면위원회에게 연구를 맡겼는데 그 연구가 101회기 이번 가을 총회 때에 분명히 발표가 되고 총회에서 결의해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사면위원장과 함께 독단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불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화합이라고 하는 명분, 미명이죠. 명분 아래에 저는 사실 우리 노회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입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그 이단에 대한 해지와 해지성과 이단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에 해지해도 됩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해지해도 좋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연구해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이단을 사면했습니다. 아마 WCC 제주총회에서 큰 무리가 일어나서 결국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이단 사면 조치가 아마 우리 교단에 또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명분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또 위로와 기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거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은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결정은 한 분만 하실 수 있어요. 누구? 그분이에요. 그분만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과 결정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결론은 중지를 모으는 거예요. 중론을 모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결론이 틀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결론이 바뀔 수도 있어요.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번 이단 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결정이 되면 안 됩니다. 결론이 되어야 하는 거고, 결론이 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중론을 모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총회장이 카톨릭으로 말하면 무슨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됩니까? 자기가 결론 내리게. 절대로 불가한 거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은혜는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바 위로와 은혜와 기쁨은 자리를 지킬 때에, 자기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혹 내가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없어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역 모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다가 구역 식구들을 만나서 다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고 위로와 기쁨을 누린다는 면에서 구역 모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구역 교사, 구역장, 구역원 여러분들, 구역 모임이 단순히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은혜도, 위로도, 기쁨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특별히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이어져 가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제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잘 부를지 모르겠는데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도 보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디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한낮에도 너무 허전해. 사람 틈이 너무 막막해. 오가는 말 너무 덧없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디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이 세상 사랑 없이 어디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미안합니다. 더 잘 불렀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은혜고 위로고 기쁨을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네? 주님이 유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위로,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 이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매일. 은혜가 임하는 이 자리에 매일 새벽 찾아나와 그 자리에 앉는다면 은혜도 위로도 기쁨도 더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주님의 위로하심과 기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영육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쁨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 한 주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